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으신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음란함과 호색하게 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도전과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약함을 지금 자랑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부득불 자기가 자랑하는 것이 약함도 자랑하지만 너희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너희에게 맞게 내가 이번 한 번만은 나 자신을 좀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들이 보기에 현혹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들의 눈에 보일 때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권세와 신비한 것들을 쫓아갔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장에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자랑하는데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사도들이 아마도 자신들이 신비한 것을 행한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비한 것과 계시에 대해서 그는 그것들을 많이 모를 것이다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한 번 더 내가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비한 것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너에게 한번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 자신이 그들 즉 거짓 교사와 사도들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어쨌든 지금 여기 보면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낙원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낙원에 갔던 그 바울이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끌고 올라가 버리셨기 때문에 몸이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냥 영혼을 끌어서 당긴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셋째 하늘인 낙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절도 그렇고 3절도 4절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 1인칭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3인칭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누구냐면 바울인데 내가 나를 얘기한다라기보다는 바울은 나는 어떤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을 1인칭으로 묘사하지 않고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낙원에 갔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낙원에 이끌려가서 보았는데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말로 표현해도 이곳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었더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그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낙원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바울이 그것을 본 거를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이 자칭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자칭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얘기했던 것보다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낙원인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있었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극히 큰 계시를 알려주셨다는 사실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강권하심의 역사를 통해서 낙원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이런 계시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 이런 계시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다윗이 쓴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시편을 통하여서 다윗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히 우리가 못 알아듣는 얘기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의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심오한 얘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한 것을 바울은 이미 설명하고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제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얘기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우리는 읽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깊이가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근데 이제 성경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들이 제가 경험하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도 바울이 굉장히 기초적인 그러니까 수준에서 상중하를 얘기하다면 하의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놀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상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심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바울이 예수를 표현하거나 서신서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보면 로마서에서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신 칭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수박 겉핥기 정도만 압니다, 사실은. 근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알면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로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66권은 비밀의 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냥 감춰져 있는 책은 아닌데 또 성경 66권은 계시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비밀로 감춰두었지만 모두에게 감춰주신 건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열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요한계시록 많이들 잘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읽으라고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엄청난 마지막 때의 일들을 계시해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니까 막 이단들이 나타나고 자기 자의적 해석들이 막 나타나고 하는 건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예전인가 한번 이걸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와서는 하지 않았고요. 네. 그때 이제 하다가 중간에 그것도 못했어요. 예. 제가 하다가 끝에까지 간 게 별로 없네요.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멈춘 이유는 이제 잘 못 따라오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계시록에서도 보면 그걸 풀이할 때 그 안에서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렵지 않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안에 실로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은 여러분 가장 기초적으로 읽을 때 그냥 무작정 막 읽어 나가시는 거 일단 중요하거든요. 일단 한 독을 하든 두 독을 하든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하고 계시는 분.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한 독을 하세요. 1년에 한 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한 독을 하는데 이제 한 독을 하다 보면 어느 그 답답한 때가 오죠. 뭔 내용인지 잘 모르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개역 개정 성경과 쉬운 성경을 같이 놓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번역본이죠. 쉬운 성경을 같이 이렇게 대조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성경은 지금 현대인의 언어로 좀 많이 바꿔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이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는 영어 성경하고 좀 대조해서 보면 좋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영어에서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어떤 관점이냐면 성경에는 세 가지의 관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는 독자의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데서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기록했던 독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글쓴이. 지금 말하면 고린도 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바울의 관점으로 읽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걸 읽을 때 또 하나의 관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독자, 그러니까 바울이 쓴 서신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고린도 교인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세 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오늘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 가지고 자기가 번 엄청난 계시들을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줬냐면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함을. 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이 사탄의 가시를 주셨는지에 대한 뜻을 깨달았다는 것이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자기가 엄청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는 아마 바울과 같은 계시를 받았으면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을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더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신으로 막 모시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 자신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계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능력과 신비한 것들을 추종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 낮춤에 대한 겸손함은 사실 간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왜 바울을 거역했냐면 고린도 교인이 똑같이 신비한 것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을 따라간 거예요. 그 교만을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바울이 세웠던 바울이 목회자로서 교회를 세운 사람을 공격하는 위치에까지 교만함으로 대적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점검해야 돼요. 예. 오히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무언가 강해지고 무언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을 때 여러분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내가 통제하고 그것을 내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오늘 바울과 같이 차라리 나에게 어떤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 근데 우리는 그것은 싫어해요. 그래서 교만해져요.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3인칭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런 걸 봤다 했을 때 이걸 수신하는 고린도 교인이 잘못하면 바울 자신을 높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나는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접으로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에서 한순간이 얼마나 절제되고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겸손하게 행하려고 했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뭔가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신중을 기하는 거예요. 그 신중의 중심에 누구냐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우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서 교만해질 것을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신중한 모습을 택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12장에 쓸 때에도 바울은 근심하면서 썼을 겁니다. 내가 어떤 표현을 써야만 나 자신을 저들이 높이지 않을 것인가?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3인칭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는 가상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게끔 글을 쓴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 오늘 여기서도 말하겠지만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는데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약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강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걸 계속 연습하세요. 훈련되어진다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뭔가 나의 성품을 막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을 훈련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연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이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어쩌면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거예요. 잊으라는 거죠. 사랑으로, 선으로 계속적으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는 거에는 조금 합니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까지 참아요. 참았다가 다 폭발하죠. 폭발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해서 멈추지 말고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그를 더 사랑하기로. 그는 나에게 원수로 갚았지만 나는 그를 축복하는 자리에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 강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비결과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그런 삶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원수로 갚을 때 내 안에서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 그때 그냥 마음에 그냥 시원한 마음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것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을지라도 내가 끊임없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를 위해서 겸손해지기로, 그리고 나는 약함을 인정하고 그를 존귀히 여길 때 그 안에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준비된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그릇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은그릇, 금그릇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인 거예요. 질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깨끗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오늘도 즐겨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어쨌든 바울은 그런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도 이걸 위해서 3번을 간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없애게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주어졌지요. 바울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정답이 뭐냐면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약함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해지는 건 약해질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강해지려고 하면 세상은 강해지라고 그러죠. 세상은 강해야 산다고 얘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산다고 그럽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낮아질 때 높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죽고자 할 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늘 연습해야 돼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계속 치는 거죠.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교만해져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이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책망하지만 너희들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자신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는 예전에 믿음 생활 이렇게 했어. 나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막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야. 난 이런 계시도 봤어. 나는 저런 것도 할 줄 알아. 그게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막 방언할 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막 무시했거든요. 신비한 것들 막 나타난다고. 자기는 뭐 이런 것도 봤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자기가 가진 것을 막 자랑했거든요. 결국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기로 결정했고 자기 자신은 약함만을 자랑하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바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천국에 가면 바울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바울은 당대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요때만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잠깐만. 근데 자랑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들이 이걸 몰랐냐? 내가 그런 줄 알았니? 라고 착각하고 왜곡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 너희들이 그토록 바랬던 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보다 내가 없어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기쁨이 막 솟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한테 이 가시를 좀 치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응답에서 다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야, 너는 너의 은혜가 지금 좋게 해. 너가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질 거야.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어쩌면 바울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 은혜가 지금 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바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뻐하는 거죠. 투덜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 삶은 왜 이럴까요?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그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믿음을 온전해지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바울은 그걸 선택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약해야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강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요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강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하시는 능력이 되게 많은 거고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날마다 간증하고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서준이는 목소리가 튀었어요. 아니 마이크를 들고 하고 있는데 쟤는 나보다 더 커 소리가.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서 머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해지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이 미국 헐리우드 배우 중에 키아누 이름 뭐고? 에?
키아누 브리스? 아예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시죠? 이거 여러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는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을 보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집은요, 그냥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20년 된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네. 그럼 그 많은 돈 다 뭐 하냐면 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줘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네. 그리고 좋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 해요. 네, 익숙한 낡은 옷 몇 벌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 삶은 저렇게 사는 거지. 저 안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막 썼습니다. 그 사람의 모토는 그거예요. 자신이 많이 벌어서 많이 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돈은 왜 법니까? 부유해지려고?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겁니다. 예.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할렐루야.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부유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강함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강함의 영성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약함을 가지십시오. 그 안에 예수께서 강함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의 비결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는 뭔가 부유함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저축해야지. 그럼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날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겁니다. 그 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으나 내가 다시 돌아갈 때 알몸으로 돌아갈 것을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거든요. 그때요 갈 때는 달라요. 올 때는 출발이 아무것도 없이 출발했지만 주님의 부르실 땐 달라요. 육신의 물질적 세계관에서 가져가지 못하지만 영적인 저 하늘에는 상급이 다를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보는 거죠. 아마 그 영화 배우든 바울이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선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바라보고 달려나갔더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취하는 교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울이 얘기한 약한 것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능욕받는 걸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궁핍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걸 기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를 위해서 가난해지면 좀 어때요? 그죠? 예수를 위해서 고난 좀 받으면 어때요? 예수를 위해서 박해 좀 받으면 어떻고 예수를 위해서 수치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날 건데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의 거장답게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쫄보들처럼 살지 말고 좀. 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9절까지 나눴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21절까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어쨌든 바울이 얘기하는 것들의 중심 포인트는 뭐냐면 약함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반대로 그들은 강해지려고 했거든요. 그들은 교만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에서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끊임없이 연습하십시오. 오늘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일이 또 하루가 주어질 때 나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메시지가 계속해서 던져질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지고 계십니다. 하루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듣는 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카페에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죠? 엄청난 메시지들이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주목해서 듣는 건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소리만 듣거든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와 세상의 메시지가 엄청나게 주어질 겁니다. 그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주님의 목소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요.